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을 저희가 보지 못했었죠. 하지만 오늘 역시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까지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막막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겐 예수 이름이 있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려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네,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뭐였냐면 어제 말씀에서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절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찌했든 우리는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쁨을 누리며 막막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디를 향해 달려갈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그 목표가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다. 나는 부활을 향해 달려간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막막한 삶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냐? 예, 그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끝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에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예. 끝내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 죽고 나서 부활에 이르는 거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막막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인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나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도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난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길에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냐면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이미 가셨던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가셨던 거죠. 그렇죠?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있는 막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는 고난과 죽으심으로 본받아서 끝내 어디로 가야 된다? 끝내 부활로 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목표다.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 과정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루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부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목표는 확실하고 그 목표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시기에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르지 못한 목표이기에 달려가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의 끝에는 부활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그 부활까지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마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쵸. 사도 바울이 막 지나가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면 당신은 또 이룰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막 이룰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이루고 싶어진 건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많은 걸 누린다고 한들 그거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들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붙드셨기에 가능하다? 예수께서 붙드셨기에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향의 중요함은 방향만 명확하다면 그 길은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향만 명확하다면 언젠가 도착한다 안 한다? 도착한다는 거예요. 예.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니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직 우리가 죽지만 않았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 병원 사역하시면서 우리 간증이 많았었죠?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정말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 그때라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라도 부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도로 친다면 우리가 빠르죠. 그쵸? 예수 빨리 믿었고 뭐 우리가 지금 사역까지 하고 있으니까 속도는 우리가 빠를 수 있어요. 그분은 늦었을지 몰라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분들이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부활을 얻는 건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이다. 방향이다. 예. 우리가 부활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착하기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그 정말 산소호흡기 꽂고 예수 영접했던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군가 그분을 위해 기도한 분이 있으셨겠죠. 그것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분을 구원해 주신 거겠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목표만 구원을 향해 부활을 향해서만 목표만 확실하다면 방향만 확실하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부활을 향한 구원의 길인지 방향만 확실히 하십시오. 만약에 돈을 목표로 방향을 잡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고 적음으로 그 삶을 판단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누구는 얼마를 벌었고 누구는 빚이 얼마인데 나는 얼마가 있으니 나는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돈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죠. 방향 확실히 잡으세요. 방향 확실히 잡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길이 다르기 때문에.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농구 선수가 한참 농구하고 있는데 누가 발로 공을 뻥 찬 거예요. 쟤는 공을 발로 엄청 잘 차네? 그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난 농구 선수예요.
예? 손으로 잘 던지면 되는 거예요. 발로 잘 찬다고 그거 좋아할 필요 돈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번다고 그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또 하나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방향입니까? 속도입니까? 속도예요, 속도. 맞아요?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의 방향은 어디예요? 얼마나 벌어야 도착점입니까? 예? 도착점이 없어요. 끝이 없는 길을 그냥 계속 달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야 어디까지 가야 돼? 얼만큼 벌어야 돼? 야 얼만큼 벌어야지 끝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착지가 명확해요. 예? 진짜 산소호흡기 꽂고라서라도 예수만 믿으면 부활은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우리는 끝이 있다. 돈을 목표로 방향을 잡았기에 돈이 많고 적음으로 그 삶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목표도 명확하지도 않죠.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의 방향은 구원의 길 끝에 있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과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죽으심에 본받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향해 간다면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그러한 삶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예. 근데 이게 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다? 부활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다. 예. 근데 만약에 길이 좀 행복해요. 길이 막 좀 편해. 막 일이 술술 잘 풀려. 방향이 어떻겠어요, 그게?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예수님과 함께니까 평안하겠죠. 지금 사도 바울도 역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겠죠. 그러나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감옥에 있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감옥 가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예. 없죠. 진짜 감옥은 진짜 힘들대요. 진짜 그 뭐 저희가 아는 어떤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가 진짜 멘탈이 강해요. 엄청 강해요. 막 몇만 명하고 막 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짜 감옥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대요. 자기가 감옥을 갔다 왔는데 정말 감옥은 정말 갈 곳이 아니에요. 감옥 얘기만 들어도 벌벌벌 한대요 진짜. 왜냐면 너무 자유가 없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대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래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다? 예수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그랬지만 보이는 길은 이제 고난이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안함이 있고 또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걸 갖다가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나요, 여러분들? 누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잖아요. 예. 하지만 목표가 확실하다면 과정은 막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목표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과정은 더 믿을 만합니다. 반드시 목표점인 부활까지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제일 많이 해요. 운전을 목사인데 아버지인데 제가 운전을 제일 많이 해요. 예.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운전하는 동안 뒤에 있는 아이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 게임하고 있고 자고 있고 로이 같은 경우에는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예. 아시죠? 얼마나 막 복잡한지. 걔네는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 우리 춘천 여행 간다 그러면 춘천 가는 건 알아. 근데 얘네가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빠른지 차가 막히는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이거 고민해요? 얘는 고민 안 해요. 오히려 한참 가다가 "아빠 아직 멀었어?" 이런 거밖에 안 해. "아빠 휴게소 언제야?" 이런 거밖에 안 해요. 맞죠? 예. 쎄 빠지게 막 이게 막 눈 꼬집으면서 막 예 운전하고 있는데 나는 생각도 안 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길이 예 부활로 방향만 잡고 있다면 그 길은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돼요? 물어보세요. "예수님 아직 멀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좀 힘든데 오늘은 좀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마찬가지로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 이제 이 그러므로가 뭔지 알겠죠?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였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15절에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온전하다, 이게 완전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완전한가요? 예? 완전한가요?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온전하다라고 얘기했느냐?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방향을 잡았고 그 방향 잡은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온전한이라고 하는 걸 풀어보면 온전을 향해 달려가는 이라고 하는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온전, 부활,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가든 아니면 빨리 따라가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그냥 그대로 따라만 가라. 그러면 도착한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미성숙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타내 주실 겁니다. 야, 너는 지금 이래. 넌 저래. 중요한 건 뭐예요? 끝내는 도착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는 지금 사역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역할 것이고 어떤 분은 팽팽팽팽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해도 둘의 시간은 똑같다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방향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방향을 이 세상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 두 번째는 방향을 이 세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게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거. 방향을 확실히 하는 거. 그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부활은 어느 곳을 향해 가는 겁니까? 하늘을 향해 가는 거죠. 그쵸? 하늘에 있는 거죠. 죽고 나서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곳에서의 삶도 인제 부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변해가고 있으니까. 우리 어저께도 얘기했죠. 고난을 통해 내가 계속 변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사실 부활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건 맞지만 사실 진짜 부활은요. 우리 싸울 필요도 없는 완전한 육체를 받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의 그 개념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부활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그 방향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아까 제가 여러분들은 돈 걱정 안 하시잖아요. 돈의 유혹에 안 빠지시잖아요. 했을 때 왜 대답 못 했어요? 우리도 돈 필요하니까. 선생님 이거 핫팩 갖고 계세요? 내가 설교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안 보 자, 이 따뜻함의 유혹. 예. 그러니까 우리도 돈에 흔들리잖아요. 뭐냐? 이 땅에 있으면서는 계속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목표 자체가 흔들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십자가의 원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뭘 추구해요? 사단의 일을 추구하고 죄의 일들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면, 세상을 목표로 둔다면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은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반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목표를 가진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십자가의 원수된 이자들의 마침은 뭐냐?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심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까 우리 어 부활을 향해 달려갈 때 고난과 죽으심에 본받는다고 그랬었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진짜 매일마다 죽어야 돼요. 매일마다. 매일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돈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돈은 우리를 탐욕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어떤 어 어떤 전도사님이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쫓으면서 귀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자신들이 세상을 이렇게 정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세상을 정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 그럼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거야?" 그랬더니 "돈으로 세상을 정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원해. 사람들은 전부 다 탐욕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 귀신의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귀신이 얘기한 이 탐욕과 돈에 관한 내용은 분명히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유혹 가장 많이 유혹받는 것은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속도보다는 방향 세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운 부활의 방향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0 절부터 21 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세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졌었다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맞이하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이게 만물 중에 하나죠. 그쵸? 근데 만물 중에 하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더 커요? 예? 제가 전에도 이런 예화를 드렸었죠. 삼성이 갤럭시 폰을 만들어요. 핸드폰을 만들어요. 맞아요? 예. 근데 핸드폰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삼성전자 자체를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주신 거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질 때마다 진짜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예. 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세상을 다 가지는 것보다 부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인제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어 세례 받는 분 병원에서 세례 드리는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마치고 오면서 저희 사모와 제가 너무나도 기뻤어요. 기쁘고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병원 사역이 멈췄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중국에 가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다른 목사님들 저 말고 원래는 제가 계속 병원 사역을 했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병원 사역을 부탁드렸었대요. 그런데 이 병원 사역은 사례비가 없어요. 교통비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려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려고 잘 안 하셨던 거죠. 또 어떤 분은 "사례비는 됐고 여기서 자리 하나를 달라. 여기에서 내가 뭐 위원장 자리 하나 달라." 막 이러셨대요. 예. 근데 거기서 인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멀리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제 참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선생님이 찾고 찾다가 혹시나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고 또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세례를 드렸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산소호흡기 꽂고 예수를 영접한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세례 받으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여자 동생분이 계시는데 그 동생분이 평생 동안 기도하셨대요. 정말 이분 그 우리 언니 구원받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예수 영접은 했고 세례 받는 것만 원했는데 드디어 그 병상에서, 왜냐면 자기가 일도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전주에 있대요. 근데 목사님 올라오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있으니까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동생분은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누가 다 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다 했지만 동생분이 평생 기도한 거잖아요. 맞아요? 평생 기도해 놓은 거 저희는 가서 얘기 듣고 세례만 드리고 온 거잖아요. 맞나요? 네. 하지만 세례 드린 거 이 사역 하나님이 저희 칭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맞나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비 못 받아도 교통비 못 받아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입니까? 예수 피값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예. 물론 아까 목사님들이 예 거기까지 오는데 요즘 기름값도 많아 갖고 예 오시는데 돈 많이 들고 힘들고 시간 내야 되고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감수하면 이러한 부활의 은혜,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같이 병원 사역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까 거기 선교사 그 병원에 계신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찾고 제가 흔쾌히 사역에 이렇게 하게 해 줬다고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누가 더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쵸. 자신들이 다 해 놓고서는 저는 가서 그냥 기도만 해 주고 예배 드려 주고 세례만 주고 그럼 끝이잖아요. 아까 또 그 동생분도 그랬죠? "아 목사님 귀한 사역하시네요. 세례 줘서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가 감사한 거지. 맞나요? 맞나요? 예. 여러분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우리 교회 예 사람 많지 않아요. 재정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라는 거죠. 우린 지금 명확하게 가고 있는 게 어디예요? 부활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방향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우린 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가는 너희들의 길은 분명히 방향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에 고난도 있고 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 길의 끝에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팔 벌리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기도 제목 많은 거 그거 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